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해서 그의 딸을 고쳐주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치유를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나를 권사로 또 목사로 또 성도로 또 장로로 세우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오늘 이렇게 예쁘게 되고 있는데 이 추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리에서도 저는 이제 사과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죄를 생각하게 되고 또 눈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씻김을 생각하게 되고 또 불빛을 보고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런 빛으로 오신 어둠이 없어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고 세우고 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교단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영광을 할 때에도 먹는 데는 기도를 잘합니다. 마시는 것도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분이 나빴다든가 싸운다든가 그럴 때는 좀 기도를 하지 않고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갔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보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있으면 내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탓하고 그러기보다는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잘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남아있는 것을 다 이렇게 진멸해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투에서는 지게 되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바로 아간이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을, 십자가를 보고 우리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저 십자가를 보면서 기쁨도 느끼지만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 죄의 용서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빕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져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말을 하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의 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칙으로 그들이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율법을 주셨는데 성경의 율법 외에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먹을 때는 소를 씻어야 된다, 아니면 고르반 같은 제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맹세하면 아버지께나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아버지가 공경하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십계명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아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마음에서는 멀어졌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런 헛된 경배,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헛된 경배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고 음란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서, 나는 제사를 드려서, 나는 11조를 해서, 나는 많은 구제를 해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한 생각이 마음에 나온다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설명하는데, 나의 말을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는다고, 그런 우리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magination이라고 그래서 이 상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건데, imagination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상상이,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잘 모르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과라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고 계속 묵상을 하게 되고 점점 좋아지면 좋아졌는데, 나쁜 일을 묵상하게 됐을 때는 점점 더 누구에게 딱 제가 덜미를 잡혀버려요. 사단에게 딱 덜미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상상이면 모르지만, 좋은 생각이면 모르지만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귀신에 들린 사람, 귀신에 들린 딸도 마찬가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시니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너무나 이렇게 당신의 표현으로 하면 잘못된 것들이 나를 와서 저녁 내내 뗀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병원에 계시는데. 딱 생각이나,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제 조금 덜 맞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생각들에 잡혀버리면, 사단에게 놓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악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해 보기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특별히 벗어날 수가 없냐면, 우리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상상력이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전부 다 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자기 때문에 화가 납니까?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납니까? 자기 때문에 화는 난 사람은 조금 여기에 계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 때문에 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방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옛날에 있었던 생각이라든가 바로 무의식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자기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부스럭이라도 달라,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번영을 받았다, 내 자녀의 떡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나안 여인이 나아가실 때. 보통 가나안 여인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걔한테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자녀의 떡을 걔들에게 던져서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가 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개라고 그러시는가? 주석에는 이 개에 대해서도 밖에 돌아다니는 나쁜 개가 아니라 좋은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보통 나의 생각 같았으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본문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치유하는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바라던 소원을 이루게 되신 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고 말합니다. 바로 큰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생각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아니고 어떤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질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믿음이란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육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자녀에게는 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칭찬하는 이런 큰 믿음은 바로 이 여인에게 다윗의 언약,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당신만이 나와 하나님을 합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나의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까? 100세까지 낳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강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구세주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상황은 그렇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내 딸아 어서 와라. 네가 나를 알아봤느냐? 내가 구원자인 줄 어떻게 알아봤느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네가 어떻게 알아봤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아봤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제자들까지도 이 여자를 측은히 여겨서,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빨리 소원을 들어줘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보내시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은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다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할 때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상대방의 대화에서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여인은 바로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이방인이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은혜에 의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곧 있으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끝이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지렙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른 데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은 너한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천하 만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한다.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이방인까지 약속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 그 혈통이 아니라, 육에서 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게 되는 그 약속의 자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먼저 그 약속이 세워지는, 언약이 세워지는, 이스라엘과 세워지는, 말씀을 주어지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걸 알았든 몰랐든 여자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저를 도와주시옵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시작.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은 달리 해석한다면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졸지도 않으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일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실족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는 하나님, 낮에 해가 상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모든 한란에서 너를 지키시며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여인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또 본향께 오기 전에는 다른 데에 구원을 두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주더라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믿음이 없었을 때에서 그랬던가 봐요.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막 이제 죽은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있는데 어떤
제자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 후보생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교수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뭐 그런 암 가지고 죽게 된다고 뭐 그 얼굴이 그렇습니까? 그때는 저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스러기를 준다 할지라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하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전남고등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저를 자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었는데, 끝내 의료진의 실수로 그분이 암이 너무 커져 있는데 발견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어가면서 요한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그분이 죽어가는데 목이 마르는데 이분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물을 안 마셨지만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물을 안 마셨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한 40몇 살 됐는데, 그분은 또한 더더욱 놀라운 것이 뭐냐면 물을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연세대병원에서 제가 예약까지 다 잡아놨는데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 기필코 기도로 낫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시게 나와서 그랬는데, 그분이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 오늘 부스러기면 어쩌습니까? 주님을 만나주시는 것만도 복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 어쩌습니까? 부스러기를 준다는 것은 떡에 부스러기가 적으면 어쩌습니까? 부스러기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좋습니다. 만나면 어떻습니까? 매출하기면 어떻습니까? 만나가 한 오멜만 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다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본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건강해져서 더욱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설사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빌록 5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다 일지 할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역 분가식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